자, 시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분열과 포갑으로 아주 점철된 시대가 있었어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얘기가 있죠. 복된 얘기, 영광 돌린 얘기, 전쟁 얘기,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숨막힐 정도로 포갑이 있고 숨막힐 정도로 분열의 영이 있었던 아주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분열왕국의 시대입니다. 네. BC 930년, 약 930년을 말씀드린 이유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931년 아니다 929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튼 간에 약 930년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갈라지게 돼요. 분열된 채로 점점 병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 채로 계속 세속화되면서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어지는 150년, 합치면 350년 만에 남유다가 망해서 결국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네.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오게 되죠. 이전 회차에서 이제 포로기에 대한 맞아요. 얘기를 나눴기 네. 때문에 바로 그 앞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200년 기간 중에 제일 악랄했던 왕조가 있는데 오므리 왕조예요. 네. 오므리 왕조니까 오므리 왕조를 시작한 사람 왕 이름이 오므리겠죠. 네. 오므리로부터 4대를 내려가게 되거든요. 네. 이 4대가 형성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 그다음에 밑에 또 있는 왕조가 예후 왕조가 있어요. 네. 이 오므리 왕조하고 예후 왕조를 합쳐서 왕이 19명 정도 되고 이 19명 정도 시간이 200년 정도 되는데 네. 그 200년 역사에 가장 어둡고 가장 포갑적이고 가장 숨막히는 절체절명의 위기적 순간을 맞이했던 구간이 오므리 왕조 구간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므리 왕조 구간 중에 제일 또 악랄했던 왕 이름이 누굴까요? 저는 제일 악랄했다고 하니까 딱 한 명이 떠오르기는 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굴까? 악명 높은 아합 왕 아닌가요? 빙고. 우리 주인 씨는 질문하면 딱딱 나와. 아니 사실 아합 왕보다는 아합 왕 와이프 때문에 더 맞아. 생각이 났었던 것 우리가 같아요. 이전에도 얘기했었죠? 네.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시절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무척이나 외롭고 힘들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왜 맞습니다. 그러냐면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고 이 오므리가 비록 시므리를 이제 처단하고 본인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먹은 거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뛰어난 왕정을 실시했다는 그런 역사의 평가를 받고 싶었는지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북쪽에 있는 두루와 시돈 지역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외연을 확장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시돈의 그 공주인 이세벨의 그 아버지는 또 이방을 섬기는 이방 우상의 제사장직도 겸직하고 그랬는데 네. 그쪽에서 있는 이세벨을 며느리로 불러들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네. 누구랑 결혼을 시키냐면 아합하고 결혼을 시키게 됐죠. 이 일에 대하여 아합이 아버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단 말입니까? 특별히 그 여인은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 집하고 결혼하면요 아버지 우리 민족 큰일 나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땡큐. 아버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결혼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막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혁혁한 오므리 왕조, 그 혁혁한 아합, 그 혁혁한 활동을 했던 혁혁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극성맞게 에너지를 방사한 아합과 이세벨 덕에 온 백성들이 이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제사가 깨져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기도 자리가 깨져버리고 네. 바알, 아세라 수많은 주상들을 섬기고 이런 난리를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에 호롤단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마다 울고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을 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자, 주인 씨는 엘리야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이 상황에 신앙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명의 길을 걸으시겠어요?
저기 청계산으로 올라가겠어요? 저는 겁이 많아서 이렇게 말하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도망갔을 것 같아요. 도망가서 혼자 조용히 예배드렸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나도 목사이지만 우리 주인 씨 정직하게 말해줬듯이 저도 그래요. 쉽지 않았겠다. 과연 제가 그 시대에 놓여 있다면 엘리사처럼 엘리사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더 깊이 봐야 돼요. 왜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림 한번 보죠. 그림 보니까 제사 드리는 사진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몸에 피가 난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그렇죠. 일이죠? 독특하죠? 네. 이쪽에도 제단이 있고 저쪽에도 제단이 있고 네. 이쪽 제단은 제물이 있는데 불을 안 붙었고 저쪽 제단은 불이 붙었고 네. 불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아요. 갈멜산 이야기인가 봐요. 그렇죠. 자, 한번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말씀의 시작은 30절입니다. 30절 말씀에 엘리야가 온 백성에 말을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온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다 와요. 돌 12개를 취해다가 제단 주변에다가 다 수축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그러니까 12개를 모았다는 얘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이 없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쫙 다 모여서 일명예 없이 그 공동체에 같은 자리에 있었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싹 다 불러들여서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한 겁니다.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 3년 시간에 무너지고 오미크론 때문에 무너지고 10,000명 넘어 무너지고 막 무너진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지사안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러도 안 와요. 근데 이 모든 흘러가는 쇠퇴 흐름 가운데 저항하고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나 이런 상황 수용할 수 없다. 그 모든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올 때도 많은 일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왜 이 문제 하나를 못 풀고 넘어지느냐 하여 온 백성을 갈멜산을 불러서 12지파의 돌을 다 갖다가 무너진 제단을 수복한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불 붙이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굉장히 위태로운 싸움이에요. 왜냐? 이 싸움의 결과물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불을 붙이면 살고 못 붙이면 죽는 거예요. 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불렀습니다. 나하고 오늘 결판 짓자. 그래도 이분들이 몇 명이 왔냐면요 850명이 온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뭐 기세가 등등하죠. 850명 아까 같이 그림 보셨잖아요. 막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데 엘리야는 몇 명이냐면 한 명이에요. 한 명. 압도적인 차이네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불 붙여야 됩니다.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하실래요? 장작도 제일 잘 마른 거 라이터만 대도 불 붙을 만한 거 갖다 놓고 혹시 어디 물이 있을까 땅도 좀 골라서 제일 좀 마른 땅 골라야 되고 그렇지 어떻게든지 이거는 스쳐도 한 방울로 불 붙을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인 씨가 지금 읽어준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어느 정도 신뢰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 올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실 거라는 것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여실히 깨닫게 되는데요. 물을 네 동이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제단 주변에다가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파고 1차, 2차, 3차 물을 막 붓는데 이 물이 재물을 적시고 장작을 적시고 그리고 도랑으로 흘러내려서 나중에는 너무 물을 많이 부으니까 도랑에 차고 넘쳤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놓고 불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주인 씨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엘리야는 지금 불을 붙이려는 거예요? 불을 안 붙이려는 거예요? 그러게요. 보기만 하면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이런 행동을 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보기에는 미련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죽게 아니면 살기인데. 맞아요. 이 위태로운 순간에 거기다 물을 붓는 어이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더러 부으라 그러면 이렇게 굳이 부어야 한다면 이게 컵에다 살짝 해서 저기 이렇게 재단 끝에 좀 불이 붙더라도 상관없는 쪽 끝에다가 살짝 부을 것 같아. 엘리야가 이거는 그 어떤 환경에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필코 불 붙이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네요. 엘리야가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다 죽입니다. 맞아요. 싹 다 죽입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절체적 위기 속에서 엘리야가 목숨 걸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곳에 불 내리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물을 들이붓게 된 거죠. 자, 주인 씨 오늘 이제 이 이야기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그 핑퐁처럼 먼저 기회를 줍니다. 니들이 먼저 해라. 그래서 막 이들이 막 우리로 말하면 찬양을 부리고 징을 치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불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안 붙죠. 안 붙죠. 그랬더니 나중에 성경 말씀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이분들이 칼 꺼내고 네. 창 꺼내고 그래서 뭐를 했냐면 피 뿌렸죠. 예, 막 피를 네. 내가지고 자해를 하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바알 신을 섬길 때 이런 인신제사나 자기 피를 뿌리는 행위가 있지 않았었나요? 이때 당시 이분들은요, 성적인 부분들도 아주 문란한 종교적 행위가 있었고, 맞아요. 피를 뿌리고 산채로 자녀를 갖다 바치고 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황홀경을 겪는 사건들. 지금 우리 현대로 말하면 어떤 마약에 취했다든지 뭔가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신과의 만남의 사건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해를 하는 상황들은 더 깊이 이야기꾼 입장으로 보면 두 가지 이유였겠다. 하나는 루틴, 지금 지적했듯이 인신제사를 드린다라든지 또 황홀경을 추구하는 고대의 우상 제사를 드리는 방식들이 작동되고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너무 급해. 너무 절절해. 왜냐하면 이거 불 못 붙이면 죽거든. 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피가 좀 나면 어때? 피 좀 나고 불 붙어야지. 불 안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네. 그래서 이분들이요 막 칼을 꺼내고 창을 꺼내고 그래서 막 이제 자해를 막 합니다. 850명이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겠어요? 정말 그 광경이 얼마나 어려운 광경이겠습니까? 여기저기서 피가 막 뿌려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아비규환도 네. 그런 아비규환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예 막 조롱해버려요. 마실 갔나 보다, 잠자나 보다, 소리 더 크게 질러. 불이 안 붙습니다. 다 했니? 고마해. 너희들은 다 끝났어. 그만해. 그리고 아까 우리 주인 씨가 읽어줬던 것처럼 살아계신 여호와에게 담담히 무릎을 조아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제가 볼 때는 더 깊이 이야기꾼 제가 볼 때는 엘리야의 기도이자 동시에 온 백성의 믿음들을 엘리야 가슴에 품은 대표 기도였어요. 오래간만에 왔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불러도 안 와. 근데 30절 말씀에 엘리야가 불렀다고 오래간만에 겨우겨우 왔거든.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 참담한 광경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불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죠. 내려왔습니다. 아멘. 내려와서 자들을 다 태우게 되는 거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자, 본문의 말씀 39절의 말씀 보면 제 입장에서는 깨닫는 믿음, 혹은 부끄러운 믿음이라고 좀 더 강한 어조로 말하고 싶으네요. 불이 붙으니까 화들짝 놀라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막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립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세벨 따라갈 일이 아니다. 아합 따라갈 일이 아니다. 바알 따라갈 일이 아니다. 아세라 따라갈 일이 아니다. 라고 이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갖고 천사가 이렇게 엘리야 눈 떠. 아이고 세상에 울다가 자는구나. 일어나. 그렇게 하고는 엘리야를 딱 품에 안은 다음에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을 갖다 먹이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 하나와 물병 하나 있는 걸 보고 엘리야가 그걸 먹고 다시 누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탈진한 상태와 절망한 신자가 다시 일어설 때 부흥 집회 한번 참석하고 목사님이 신방 와서 잘해봅시다 그랬다고 뻘떡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망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숯불 먹고 물 한 병 마시고 또 자. 회복 안 됐어. 그러니까 오라 쟤 못 일어나네. 하나님이 천사를 다시 보내요. 천사 다시 가서 엘리야 아이고 어떡해 일어나봐. 그래서 다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루만지면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일어나 먹으라. 네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뜻밖의 얘기예요. 엘리야는 지금 끝났거든. 나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 써먹는 인간이에요. 저 버리세요. 저 끝났어요. 저는요 소망 없어요. 그 자기 스스로에게 이 모든 걸 마지막으로 선고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얘기하기를 아니 너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어. 네가 감당할 사명이 많아. 네 사명의 길을 다 감당하지 못할까 내가 염려하니 이 숯불에 구운 떡 먹고 물 마시고 얘야 힘을 내거라.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약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다시 인큐베이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시 사명을 일깨우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에레미야의 등장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남유다가 급격하게 국권이 기울면서 멸망으로 치달아갔던 꼭지점, 분기점이 누가 있냐면 민족의 별이 되었던 요시야 왕. 그렇죠. 요시야 네. 왕 사건이 있죠. 다시 얘기하는 또 가슴이 뭉클해요. 그러니까요. 다시 봐야겠어요. 가슴이 뭉클해요. 바로 왕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바벨론과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려고 밑에서 치고 올라올 때 요시야가 그걸 가로막죠. 우리 땅 밟지 마. 내 백성 건들지 마. 그러니까 바로 왕 느고가 오버하지 마. 너 나오면 죽는다. 니네 피해줄 일이 아니야. 나 좀 갈그미스 가는 길이니까 오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 나오면 죽어.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요시야가 그 경고를 받고도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바로왕 느고의 갈 길을 막죠. 막다가 죽어요. 무기또에서. 그리고 그 일로 결국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바벨론에게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을 백성들이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운 이유는 앞에 두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 이렇게 순서로 따졌을 때 세운 이유는 이 네 번째 왕이 반애굽적인 정서를 갖고 있어요. 왜? 그 민족의 별인 요시야를 죽였으니 온 백성이 얼마나 가슴에 응어리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못 됐어. 네. 바로왕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잡아갑니다. 잡아가가지고 3개월 만에 그냥 벌판에서 형사에서 죽여요. 어머나. 죽이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킴을 이제 왕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여호아하스는 반애굽적인 정서고 여호야킴은 이제 친애굽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바로왕 느고가 갈게미스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이 경고하죠. 더 이상 애굽에서 움직이지 마, 나오지 마, 잘난 척하지 마. 제재를 받고 이제 애굽이 확 세력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 여호야킴이 거꾸로 이제 애굽을 친애굽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가 이제는 어디를 섬겨야 되냐면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되죠. 기가 막힌 일이 되게 된 거죠. 이 시기에 1차 포로가 잡혀가요. 이 시기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사람들이 1차로 쭉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고 그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킨 그 아들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됐을 때 또다시 2차 포로가 잡혀져 갑니다. 이때 간 사람들이 에스겔, 여호야킨, 당사자 여호야킨, 네. 에스겔 1만 명 정도의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죠. 그렇게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거꾸로 이제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옹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이 시기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1차 잡혀갔죠. 2차 잡혀갔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위태롭고 하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절치부심이죠. 왕으로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그 제국의 역사의 마지막 왕에 대한 씁쓸한 마음도 우리들한테 있지만 네. 시드기야 마음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고 내 왕정을 어떻게 이끌어갈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이 시기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뜻밖의 얘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했죠? 왕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느부갓네살에게 은혜를 구하고 어쨌든 우리 민족은 잠깐 동안 잡혀가고 그리고 이 고난을 건너야 합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시드기야가 원했던 답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에는 어마어마한 눈물도 있지만 그것과 반한 희망의 노래도 있어요. 그게 에레미야 애가서의 가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1장부터 2장까지 구간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몸 밖으로 나와 땅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표현으로는 최고의 극심한 고통을 표현한 것이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주여. 그 기가 막힌 꼴을 보니까 눈으로 본 그것을 차마 기자처럼 보도를 할 수가 없어서 자기 몸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내 눈이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 때문에 눈이 아예 짓물러 상할 정도고 창자라는 창자는 다 끊어졌고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간은 배 밖으로 튀어나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으로는 거의 끝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서 안에 그런 처절한 눈물을 고백한 거죠. 그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은 죽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 멍에를 얘기했는데 그 멍에를 바라보는 에레미야 선지자 가슴 안에 저런 눈물이 있구나.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처절하게 울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어지는 애가서 3장에서 5장 구간 3장에서 5장 구간에는 오히려 희망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 결국 시드기야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눈 뽑히고 3차 포로로 다 네. 거의 다 쓸어서 잡혀가는 상황이죠. 그렇게 잡혀간 그 모든 사람들이 70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희망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아멘. 정말. 네. 눈물에 눈이 짓물르고 창자가 다 끊어지고 간이 쏟아진 아픔을 겪고 있지만 백성들아 용기를 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거고 반드시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희망을 노래한 특징이 에레미야 애가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 씨, 에레미야는 지금 사명이 또 하나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남유다에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지금 1차, 2차, 3차 막 끌려가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네. 끌려간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메시지를 모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친바벨론화가 되겠죠. 아, 그렇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고 맞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고 에스겔의 그 마른뼈 환상이 왜 나오는지를 드디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끌려간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를 모르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 메시지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제 친바벨론화 되면서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도탄에 빠지겠죠. 네. 그래서 포로민 설득 사역을 시작합니다. 와, 진짜 멋진 사람이다.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 남유다에 있으면서도 포로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생각을 하고 뭘 쓰냐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와. 편지를 써보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징계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성전이 그들의 민족을 끌고 가고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성전이 깨지고 난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아요. 그래서
성전을 그리워하죠. 그 증거가 포로귀환 1차 포로귀환자들이 아주 최대의 수건 사업이 뭐였어요?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쵸.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옛날에 우리 뭐 도비야 산발랏 뭐 얘기했잖아요. 뭐 저 성벽 재건하고 하는데 막 조롱하고 조롱하고 태클 들어오고 난리치고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 세웠던 이들의 노고와 수고 또 성벽을 세웠던 느헤미야의 노고와 수고 지난 회차에 쭉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어려움 겪고도 끝내는 성전을 세워 나갔던 그래서 성전이 세워졌을 때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막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는데 그 환호 안에는 들여다보니까 아이러니한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환호 소리, 하나는 깊은 울음소리. 그냥 기가 막힌 얘기예요. 환호 소리는 다윗의 성전을 못 봤던 자들이 드디어 성전이 세워진 것에 대한 감격을 막 환호로 고백한 거고 다윗 성전을 보았던 알았던 선배님들은 비통해서 울었던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다윗 성전의 영광에 그 아름다운 모습에 못 미친 것에 대한 죄스러움, 가슴 아픈. 그러니까 결국 이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 사역은 다윗 성전의 버금가는 성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전을 세우겠노라는 그들의 열망이 담긴 결과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70년 징계의 시간 속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나중에 이제 포로기를 지나고 나면서 그들에 대한 명칭이 정확하게 말을 하면 히브리 민족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유대인이라는 말로 호칭이 바뀌는 이제 시기를 거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들의 그 징계 기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 있던 응어리와 오매불망의 소원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전을 그리워했고요. 70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다시 배우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처럼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일종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정확하게 배웠느냐라는 것은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버림받은 이국 땅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는 추론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계속 언급했던 다니엘의 행보도 마찬가지고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행보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의 행보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등장하는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그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을 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 일련의 흐름들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의 흐름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자리에는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양육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70년 기간을 통해서 제국도 배우고 제사장 나라도 배우는 계기가 됐지 않았을까. 마지막 의미로는 예루살렘이 강제적으로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따가 성경을 제가 소개하겠지만 폐허가 되고 난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느헤미야가 자기가 왜 돌아가야 할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울잖아요. 밥을 못 먹잖아요. 우리가 있다 온 그 땅이 어떻게 됐다? 폐허가 됐다는 됐다. 얘기를 듣고 가슴 네. 아파서 이제 울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폐허처럼 보이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강제로 어떻게 됐냐면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바벨론 수명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편지에다가 정확하게 시간을 특정하잖아요. 몇 년 후에? 70년 70년 후에.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바벨론 수명은 70년의 이 소리예요. 키루스 2세에 의해서 성경 표현으로는 고레스 왕이라는 표현이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말하면 키루스 2세인데 고레스 왕이 드디어 칙령을 내보내서 복귀를 시키잖아요. 그 시기가 이제 페르시아 시기가 가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 역사가 끝이 나고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네. 페르시아의 뭐 아닥사스다 왕이라든지 결국 그 시기에 있던 사람들이 같은 연속선상에서 이제 복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바벨론 수명은 70년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비전 가운데는
징계 70년, 교육 70년, 안식 70년 의미가 담겨져 있다. 자, 이렇게 윤곽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참 놀라운 얘기죠. 네. 끝없는 어둠과 절망으로 보여지는 그 포로기의 삶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4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와. 내가 당신들한테 왜 집을 지으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 당신들이 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번성하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무화과 나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따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말할 때 반드시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도록 돌보고 지킬 것이다. 절대로 뿌리를 뽑지 않을 것이다. 잘 심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 마음에 주고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어둠 땅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들 마음에 심어줄 것이고 그들이 전심으로 나를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되리라. 것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편지는 제가 볼 때는 편지이자 동시에 일종의 교육 교과서, 네. 지침서, 가이드라인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70년이니까 결국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손자로 역사가 내려갈 겁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안 돼.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